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며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멘 할 사람이 있겠고, 글쎄 아니지 아마 다양한 반응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할 일은 많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도 많은데 정말 리더다운 리더. 가정에도 부모가 리더 아닙니까? 또 사람들, 친구끼리 모여도 리더가 있기 마련이고 교회에도 모든 기관장님들 다 리더이십니다. 꼭 이런 직책이 주어져서 뿐 아니고 그런 직책이 없어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리더가 리더다우면 우리의 삶은 훨씬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하고 틀림없이 성숙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께로 위임됐고 예수님의 리더십 성령님께 다시 교회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기 답답하시면 내가 그 답답한 현실로 들어가서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리더십, 하나님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 공동체, 모임 그 속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진리 리더십. 사탄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지금도 유혹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리라. 잘하면 하나님 없이도 영생할 수 있어. 무병장수할 수 있거든. 또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을 몰라도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어. 또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처럼 되는 최고의 신분에 오를 수가 있다. 또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당신들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러한 바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리더십, 그 거짓된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무장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올바른 진리로 무장된 리더십, 하나님께로 인도할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이것이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능력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리더십. 누구나 능력 있고 싶어 해요. 돈 잘 버는 능력, 빠르게 출세할 수 있는 능력,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수업 시간에 잘 듣기만 해도 기억이 잘 되는 능력, 고생은 좀 안 해도 일이 쭉쭉 잘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 없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목말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이것은 이제 예화로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리더십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3가지 받으신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리더십 세 가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능력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세 가지.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육체적으로는 몹시 굶주리셔서 힘든 상태에 계십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아담에게 시험하듯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작전을 바꾼 겁니다. 처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무시해도 돼. 하나님 없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가 알고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알거니와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압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아담에게 하는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겠어?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해봐라 한 것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좋지요.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철박한 문제,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이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문제 해결에 마귀는 유혹합니다. 배고프잖아.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린 것을 면하시오. 빨리 떡을 만들어 먹으란 말이오.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떡도 필요하다. 떡만으로 살 것은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나는 너의 의도를 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도 알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 못하실 게 없을걸? 자, 그러면은 말이야 그 능력을 가지고 당장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부터 풀어라. 네 문제부터 해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박은 물론 떡을 먹는 것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당장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부터 풀어야지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현실이 급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리더십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전에 최재분 권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화당 과거 김종필 총재의 연설문 작성 비서, 최재분 여성 정치가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여성인데 죽을 병을 얻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릉도로 가서 생쌀을 가지고 씹어서 먹으며 흐르는 계곡물을 먹으면서 버틴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 병만 고쳐주시면, 지금 병 고치는 게 급하죠. 병만 고쳐주시면 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큰 결단의 기도예요. 병만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멋있는 기도 같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얘야, 나는 네가 없어도 나의 일을 한단다. 네가 네 목숨 안 바쳐도 돼. 너 없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거든. 너 없이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 곳곳에 내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해왔는데, 아니 네가 이제 와서 네 병을 내가 고쳐주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미안하지만 너 없어도 되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최재분 자매가 충격받고,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병만 고쳐주시면 멋지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필요 없어. 미안하지만 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까요?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이제부터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원하셨는데 잠깐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병만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헌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쳐주시면 헌신, 안 고쳐주시면 안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 때리신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그게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세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당장 돌을 명하여 떡을 먹을 수 있으나 멈춰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아니,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굶주리시지 않아도 돼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40일 굶주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굶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온 나는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러 왔노라.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발등에 아주 그냥 급한 불이 떨어져도 그것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나가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침으로 고침받자. 우리 마음의 병, 인생의 고민거리 고치시려면 고침으로 고침받아야 돼요. 고침은 뭐냐면 영성훈련 목록 중에 두 가지, 고독훈련이 있고 침묵훈련이 있어요. 첫 글자를 따면 고침이에요. 그래서 고침으로 고침받자. 외우기 쉽게 한 거예요. 고독훈련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 부모가 이만큼 나 도와주신다고 했어. 우리 선배가 나를 끌어준다고 했어. 우리 거래처 사람이 약속해줬어. 있는데 조금 불안하거든. 이 불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거 있는데요. 사람들의 약속하지 않은 이 불안한 부분, 이것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 말하는 것입니다. 고독훈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남편도 내려놓으시오. 아내도, 부모도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자녀도 내려놓으세요. 친척, 형제, 친구, 거래처, 직장, 상사, 선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 그게 고독하는 거예요. 고독. 외로움은 아니고요. 고독. 그래서 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독이고요. 두 번째, 침묵 훈련이라는 것은 말 좀 그만해라, 생각 좀 멈춰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요. 또 그 사람은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멈추어라. 침묵하라. 너의 판단을 멈춰라. 그겁니다. 침묵 훈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견 다 내려놓고 조용히 침묵,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고독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침묵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아무리 발등에 불 떨어지는 큰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찾아가지 말고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좀 꼬이면은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요. 고침, 고독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능력 있는 리더십,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무엇보다 아무리 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능력은요, 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아마 천사가 너를 도와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시편 말씀 알지? 말씀을 믿는다면 해봐. 이것도 역시 조건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고 위대하잖아. 자, 멋있게 760m, 50m 되는 높은 남산의 한 거의 3배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그 아래로 기드론 골짜기, 깊숙한 골짜기로 훅 떨어져라. 떨어지면 천사가 받들어져서 발 하나 다치지 않고 놀랍게 보호될 걸. 아마 사람들이 너를 영웅시할 것이고 환대할 것이고 큰 박수를 칠 것이다. 너는 유명한 스타가 될 것이다. 그런 유혹입니다. 아들이면 능력 있잖아. 그 능력 한번 멋있게 좀 펼쳐보시오. 그러면은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떨어지면은 안 다쳐요. 얼마나 기분 좋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웅 대접받으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반박하셨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능력을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어디에 쓰지 말라. 자기의 인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이 돈으로 내가 출세하는 데 좀 쓰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뭐
그러나 이 뛰어내리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즉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죽지 마세요,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즉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길로 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기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놓은 대속물 희생 제물이노라.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뛰어내려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출세하고 그런 유혹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에 속지 말라. 수고함이 없이 거저 뭐가 생기는 소득 바라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꿈도 꾸지 말라. 말씀과 기도함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말라. 섬김과 나눔 없이 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걸? 이런 모든 헛되고 거짓된, 왜냐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편의대로,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유익대로만 움직이면 나는 핍박받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 핍박은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 안에 아무리 큰 것을 많이 받았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 없는, 수고 없는, 순종 없고 말씀 없고 기도 없고 섬김 없고 나눔 없는 어떤 화려한 인생은 꿈도 꾸지 마라.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읍시다. 아멘.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능력. 그런데 직장에서 출세했다고 합시다. 가만히 뜯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핍박받은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췄거든요. 나 하나님 안 믿는 척 했거든요. 나쁜 짓 다 해도 나는 아무도 나를 욕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고 출세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적도, 고생한 적도, 고통당하고 핍박받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 당당하게 받으라. 기쁨으로 받으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꿈꾸는 출세, 우리가 꿈꾸는 영광과 승리는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을 통과해서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한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다.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함께 8절 9절 읽읍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마귀의 음성입니다. 지금 마귀의 음성이니까 아멘하면 안 되겠죠. 예, 노멘. 마귀가 말했어요. 예수여, 자 높은 산으로 가자.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줄게. 이것은 마치 천하 만국 영광이 마귀 자기 것이라고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대동강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맞죠? 김선달 하도 오래돼가지고 김선달 같은 거예요. 야, 이 천하 만국은 내 건데 너에게 줄게.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경외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경외하면, 나에게 복종하면 내 말 잘 들어. 나 마귀야. 나 사탄이거든. 내 말 잘 들어. 내 마음 기쁘게 해줘.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너한테 줄게. 통치권 너한테 위임해 줄게. 그러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리더십 있습니까? 내가 사탄 마음에 협조해 주니까 승진됐다.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출세했다, 승진했다, 진급했다, 보너스가 올라갔다, 좋은 데로 발령났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승리도 성공도 리더십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패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았고 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위임하노라. 너희가 갈 때 다닐 때마다 뱀을 짓밟고 원수를 무찌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늘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일이 잘 된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게 주시는 권력, 힘, 권세, 이것을 우리는 꿈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을 다시 보세요.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기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야,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라. 그래서 보냈죠. 애굽 왕에게. 말을 안 듣습니다. 애굽 왕이.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테니까 우리를 좀 내보내달라, 그것입니다. 아니야, 너희들 도망치려 하는 것이지 우리는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싶은데 내가 속을 줄 알아? 뭐 이렇게 팽팽한 거예요. 머리 싸움이에요. 팽팽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리라. 그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까지 왔고 7번째에 우박 재앙을 이 땅에 애굽 땅에 내리리라.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이제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땅의 왕 바로요, 내가 지금 우박 재앙을 내릴 텐데 이것을 보면 네가 알 거야. 이 땅의 통치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나 같은 자가 없는 것을. 또 1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2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이요. 모세가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박 재앙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당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가축이 죽고 종들이 죽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들판에 가축과 종들을 있게 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여보내면은 그들은 살고, 말 듣지 않고 들판에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나마 은혜를 베푼 겁니다. 잘 알아들으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 중에 두 편으로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 그분의 말씀이 좀 두렵지 않니? 무시하기 좀 어렵지 않아? 우리 가축과 종들을 들판에서 우리 집으로 다 들여보내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말을 참된 말이라고 믿소? 올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거절하겠소? 그렇게 해서 들판에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박이 내려가지고 불덩어리 내리고 우레소리, 천둥소리 내리고 해가지고 들에 있었던 가축과 종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바로왕이여 똑똑히 보셨지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퍼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경험했거든요. 무서워 떨면서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이제 빨리 우박을 거둬달라고 그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박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우박 재앙뿐 아니라 10가지 재앙의 주제는 그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하나님 권력이 있다. 하나님 허락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권력은 인간적인 잔꾀나 거짓과 음모, 술수, 속임수 그런 것으로 얻는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면 우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발등에 불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있다면, 고생 없이 주를 위하여 핍박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능히 받으리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께 있소이다, 사람의 권력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실 것이요,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참 피곤해, 한탄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한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하시고, 주님, 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회복하여 잘 순종함으로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 같은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